합당하게 행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은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인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은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계시로 증거되었고,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더라 하는 것을 비밀에 속한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3장 말씀까지 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4장에서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계시되어진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 또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주로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래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체,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3개월쯤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내시기로 한 그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의 영을 받고 오신 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저 이렇게 알고 지내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과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디자인하신 것이고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진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느냐면 그냥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없는 사람, 그저 평범한 주변 인물들, 그리고 때로는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도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제자를 삼았느냐면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 스승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그 스승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로 이렇게 준비되어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직접 사람을 고르십니다. 고르시는데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고요. 그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고기나 잡는 평범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보면 세관에 앉아서 남의 세금이나 거두어 가지고 그 세금을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세리도 부르시고요, 열심당원도 부르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그들보다 좀 더 이렇게 지식도 많고 환경도 배경도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많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대충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성령님을 선택한 것 같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태는 정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에 세금을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거든요.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운동을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막 무혈충동까지 하면서라도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사람들 눈에는 세리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와 이 시몬은 열심당원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 불러냄을 받아서 한 제자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불러 모아진 사람들을 보면 볼품없고 서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이제는 합당하게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함께 묶어서 교회 안에 두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했는데, 합당하다는 의미는요, 옛날에 쓰던 저울, 천칭 아시나요? 양쪽의 무게를 같이 맞추는. 그래서 양쪽 무게를 같이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울의 무게를 동등하게 맞춘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기를 복음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그에 상당하게 그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순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대로 행하면 축복하겠다고 했지만,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축복했으니까 이제 축복받은, 은혜받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가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하나됨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엘로힘,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지칭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삼위일체는 사실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각각의 인격이시면서 한 분이세요.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 안에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시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 그런 모습들, 하나 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신다고 고백하는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서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하나 되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지체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시는지 이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됨 연합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2절로부터 3절에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이 겸손은 원래 굴욕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괜찮지 않고 불편하고 그리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굴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남에 의해서 낮춰질 때 느끼는 감정은 굴욕 감정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진짜 겸손은요, 겸손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든지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통과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당시에 이 겸손의 사고방식은요,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 예수님 그분이 바로 겸손이셨기에 겸손을 배우려고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온유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잘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생마를 데려다가 사람이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데, 온유는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강합니다. 그런데 통제된 힘이고 부드러운 힘입니다. 얼마든지 그 강함이 있지만 이것이 통제되어져서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견딜 수 있는 힘이고요, 이 온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긴장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거, 근데 한국 분들에게는 좀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워낙 성격이 급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배워도 한국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안달레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기다림, 인정해주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가정에 액자 하나를 선물했어요. 근데 그 선물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을 그 액자 안에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죠. 오래 참는 것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가는 문 옆에 액자를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라는 말이 없고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이거 보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부담스럽고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좀 왠지 이게 좀 실증도 나고, 그래갖고 액자를 아예 떼어가지고 딴 데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 근데 사실 보면 오래 참는 일이 쉽지 않지만 사랑이 오래 참고요,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것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여지를 준다는 말이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용납해준다는 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오래 참는 것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행할 때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죠. 근데 이 마귀를 가리켜서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는 말 뜻이 뭐냐면 나누는 자, 이간자, 분리하는 자, 쐐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마귀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늘 이렇게 분리하는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그거는 벌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미 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고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가 또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도 한 믿음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는 삶의 배경은 다 달라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글이 소개되어져 있더라고요. 몸 안에
다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지체들이 있는데 어느 날 지체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입에게 초점이 맞춰졌대요. 입이라는 요놈은 늘 그냥 맛있는 거는 저 혼자 먹고, 그리고 그냥 말만 많고. 그래서 지체들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입을 도와주지 말자. 그래갖고 다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이 떠다 주어야 이게 입이 먹는데 손이 이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입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눈을 그냥 확 감아버리네. 이 눈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니까 손도 힘을 잃고 다리도 힘을 잃고 온 몸 자체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힘을 잃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체들이 다 같이 다시 회의를 했답니다. 입이 하는 일도 중요하다. 입이 먹어줘야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입을 도와서 음식물을 떠다 주니까 그래서 먹고 힘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이나 이렇게 달리기 경주를 하죠. 그래서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땄다고 그 발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다고 발이 신문에 나오거나 TV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발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얼굴이 나옵니다. 사람 얼굴은 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 온 지체를 대신하는 그 간판이 뭐냐면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이 TV에 나오고 얼굴이 신문에 나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다른 역할,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뭘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을 또 힘써 지켜야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교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4가지가 있습니다. Love one another, save the lost, 또 disciple the saved, send the disciple. 그런데 첫 번째 Love one another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 거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때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도 있었는가 하면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거든요. 서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시몬이 볼 때 이 마태는 나쁜 놈이고, 그리고 마태가 볼 때는 저놈은 그냥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제자로, 공동체로 자라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지낸 대부분 다 좋으시죠? 다 좋은데, 그런데 어떤 분하고 좀 불편하고 어떤 분이 좀 이렇게 껄끄럽고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그분을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한 부분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분과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등장을 하죠. 이 한나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같이 섬기는 다른 아내가 또 있습니다. 보통은 보면 싫은 사람은 보기 싫으면 공동체를 떠나면 됩니다. 그 사람 다시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인데 한 남편 밑에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내는 자녀가 있어서 늘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는 자녀가 없고 그래서 늘 그냥 마음에 속 터지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떠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책망도 받죠. 술 취해 했냐? 그러면서 그런 말도 들었지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해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한나는 다른 자녀들도 함께 얻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이로 말미암아 불편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복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그런 말 포함해서 함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악보에 충실하면서 정확하게 자기 때에 자기 소리를 내야 하고 다 같이 지휘자를 바라보고 같이 코드를 맞춰야 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악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악보의 음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음표를 가지고 우리가 연주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교회를 돕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말할 때 무엇이 변화를 받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품과 인격의 변화까지는 생각이 바꾸어져야 되고 태도가 변화되어야 하고 말이 달라져야 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모아져서 습관이 되고 습관들이 모여져서 비로소 성품이 되고요. 이 성품이 인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totally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바꾸어질 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은 잘 모릅니다. 섬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오히려 챙겨주고 섬기고 아껴주고 나누어주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이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시 말해서 앞에 말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을 행할 때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일 속에서 그에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신경다발이 이 척추를 통해서 각 마디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은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모든 지체가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죠. 박수를 한번 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발이 자기 말하는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머리에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는 대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고요.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3장까지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은혜를 경험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실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첫째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라. 여러분, 연합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도 신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신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도 신비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 속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